지난 주일에 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담긴 계시를 설교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출애굽을 결단하였다 했습니다. 출애굽의 결단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힘들어도 430년간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우리 애굽을 떠나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 그 말씀을 선포했다 해서 가볍게 그 삶의 터전을 떨어버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출애굽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몰랐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에서만이 아닙니다. 60만입니다. 200만의 숫자입니다. 먹을 것은, 마실 것은, 입을 것은, 병들면, 애국 군대가 다시 쫓아오면, 이 여러 염려에 매인 바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출애굽을 결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출애굽을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놀랍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였고 보호였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내내 구름기둥, 불기둥은 저들을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었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록 갈 바를 모르지만, 물 없고 길 없는 광야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에 따라서 아멘하면서 가나안의 순례자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가 하는 길, 모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앞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바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형지목이 어떠한지, 언제 모래바람이 부는지, 언제 모래 언덕이 생기는지, 어디에 골짜기가 있어지는지, 무엇보다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모세가 아는 길, 모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는 길,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내내, 때로는 광야 제자리에서 뱅뱅 돌며 40년을 방황하게 합니다.
아마도 모세야,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생각대로, 네 계산대로, 네 계획대로 저들을 이끌고 가라 하면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쩐 생각은 40일 정도면 충분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40년. 그런데 대단한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사노라면 하나님 앞에 왜요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관계에서, 봉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 40년, 그 말도 안 되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왜요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광야를 잘 알았어요. 어떻게? 방법으로, 수단으로, 경험으로 알기도 했지만 광야 40년 살면서 본질적으로 깨달아 알았던 것이 있어요. 광야 40년 살아보니 단 하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 광야에서 우선은 길인가 했는데 길이 아니고, 우선은 방법인가 했는데 방법이 아니고, 수없이 그것을 연습하면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게 우리네 인생 아닐까? 부록의 나이 40을 넘어, 50을 넘어, 60을 넘겨 살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나름대로 전문가로, 나름대로 내 지식으로, 내 계획으로 뭔가 걸음을 옮겨오지만 그 연수를 더해가며 고백은 딱 하나.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이 아니야. 이 방법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방법이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는 거 아닐까? 특별히 자식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봤으니, 내가 앞서 인생의 실패를 해봤으니, 내 자식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 하고 싸워보지 마. 결국은 손을 드는 거 아닐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해답일까? 그것이 영원한 길일까? 아니요. 모세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왜요 하지 않아요. 짧게 보면 왜요 하고 싶지만 길게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되니 내려놓고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보호요 축복이었지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또 하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훈련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이라는 연수를 채웠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고생을 했으니까 너 애썼다 하고 가나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출애굽은 은혜이지만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홍해는 은혜로 건넜지만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킬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니어도 사는 건 살아요. 우리가 못 먹고 살아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못해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실 믿음 아니어도 돼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애굽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은혜가 아니면 그 가치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기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그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민수기 33장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요단 입구에 장막을 41번 옮겼다고.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1년, 때로는 3년 만에 장막을 옮기면서 그 장막이 내 맘대로 가는 곳이 아니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내 삶에 담아내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에 말도 안 되는 인도 앞에 외요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얼마나 외요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동의되어지는 부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누가 원망을 해요? 누가 외요해요? 박수만 치면 되지. 또 하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하여 성장시키는 원리가 또 하나 있으니 그게 하늘 양식 만나예요. 광야 40년을 마무리되어 갈 무렵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신명기 설교를 해요. 그동안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모세가 했던 설교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면 신명기 8장 15절 16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점검합시다. 국어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200만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200만이에요. 그러면 국어학적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너를 인도하여 이렇게 말해요. 이 원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60만에게 은혜를 입혔지만 그 은혜를 품어내는 것은 개인이에요. 집단적으로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것을 품어내는 건 개인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면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가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했는데 이 복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에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리시는 만나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일명 광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바다는 세상이고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물이 잔잔할 때는 그 배를 보살펴주지만 물이 화가 나서 엎어버리면 그 배를 엎어버리듯 세상이 그러하다고. 세상이 우리를 살만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세상이 화를 내야 엎어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갈고.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비유가 되지 못한대요. 왜? 세상은 바다에서 살 때보다 뭇에서 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남보다 1등으로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높아져요.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일까요? 산으로 올라가 보면 그 산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 올라갔던 만큼 내려와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영원히 올라 거기서 살 수 없어요. 권불 10년.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그들도 그 위에서 헐떡거리는 게 삶이 아닐까? 그래서 인생을 오늘은 이렇게 표현해봐요.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들. 광야는 지금도 베두인들이 살고 있죠. 광야는 길이 없고 생산성이 없으니 열매 맺는 과수도 없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 뿐이고 모든 것이 모자란 곳이 광야예요. 길이 있나 싶어서 갔는데 길이 아니에요. 물이 있나 싶어서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인생을 비유하는데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광야로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삶이 척박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죠. 광야에는 정갈이 있어요. 그냥 사는 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갈이, 들짐승들이 돌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밀려와서 우리 삶을 흔들어 볼 길도가 않아요. 코로나19가 없으면 또 문제는 없나요? 핵 문제, 죽고 죽이는 문제, 광야, 내 삶을 흔들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정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죠. 광야의 특징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길이 있는데 길이 아니에요.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필요도 채울 수 없는 곳, 광야.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뭐였죠?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영광이 있고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었고 어제 저녁에 메추리 고기를 먹었고 은혜로 보면 은혜가 잔뜩 보이는데 출애굽했으니 홍해를 건넜으니 그렇게 은혜를 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 광야의 삶에서 은혜를 딱 벗어내고 보니 전부 없는 것 투성이에요. 파종할 것도 없고 실을 뿌릴 떡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가 없고 우리가 광야 인생길에서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내 주변에 전부 없는 것뿐이에요. 저축한 돈도 없고 은퇴연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차도 없고 보험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갑자기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부끄럽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모자라며 투성이고 상처투성이일까? 그러나 그 광야에서 누구보다 돈이 좀 더 있다 해서 출세를 했다 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서 광야가 광야 아닐까? 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의 돈을 가진 롯데 집안의 아들들은 재판을 하면서 싸울까? 왜 대한항공의 자식들은 서로가 죽고 죽이며 싸울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광야예요. 아무리 내 삶의 터전을 광야 아니게 만들려고 해도 광야예요. 그 광야 인생 가운데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왜 우리가 그러해야 돼요? 모두가 그러하진 않아요. 분명한 게 있어요. 광야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몇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먼저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 무슨 말인가 알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또 하나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 죽어갈 사람들. 시작은 은혜였지만 마무리는 세상과 똑같이 끝나버리는 사람들. 또 한 종류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살지만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가나안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정리할까요? 광야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같죠. 부자냐 가난이냐 출세했냐 성공했냐. 광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지지 못했을 때 그것 하지만 가져본 사람 다 별거 아니야. 요즘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나는 건 부동산법이 통과되면서 반포 아파트 21평짜리 24평짜리가 24억이래. 여러분 지은 지 30년 됐어. 21평짜리 여보 보고 살으라고 해도 못 살아. 그걸 자기들끼리 값을 올려놓고 24억이래. 그게 이제 재개발되면 48억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광야가 아니야? 봐요. 세 종류.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 살다 광야에 죽을 사람.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홍해의 은혜를 입었지만 광야에 살다가 죽어간 사람처럼 광야에서 죽어갈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출애굽의 은혜도 입었고 홍해의 은혜도 입었고, 나는 광야에 살지만 광야가 나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정착지가 아니라 나는 가나안의 순례자로, 그렇게 가나안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광야인으로 나를 정리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뭘 더 가졌다고, 뭘 그렇게 누린다고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정리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출애굽을 했으면서도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의 수준이 아니더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몰라요. 분명한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지나는 중에 마라의 쓴물도 경험했고 엘림 오아시스도 경험하여 또 출발하는 중에 저들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돼요.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한 장소를 말해요.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라 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걸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준비한 양식, 준비한 음식들이 신광야에서 떨어진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 정도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인생 아닐까? 인생은 아무리 무엇을 준비해도 결국은 손을 들어요. 이 정도면 하지만 손을 들어요. 인간의 노력은 거기까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진 신광야는 광야의 이름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광야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광야예요. 이전의 광야와 지금의 광야가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광야예요. 다른 어려움이에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 이제 어려움 없을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 앞에 직면을 하게 돼요. 전갈들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에서 아무 일 없이 살기를 바라요? 코로나19 끝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집 한 채 지어놓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내 재주는 거기까지고 결국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내 살 준비를 다 하지만 손을 들어요. 거기까지. 늘 새로운 어려움.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일일까? 다른 사람 허리 부러진 것보다 내 손가락 부러진 게 아픈 게 알죠? 그것이 내 문제니 힘든 거 아니야? 사람은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나 봐요. 우리 교회 유재룡 장로님 연세가 80이에요. 저는 유재룡 장로님 30대 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있어요. 저 양반은 곧 돌아가시겠다. 어쩌면 저렇게 아픈지, 오늘 아프고 내일 아프고 그렇게 80을 넘게 사셔요. 그 집 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어. 우리 아버지가 황수관 박사보다 오래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근데 그 유재룡 장로님 아플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 이렇게 아파본 게 처음이야. 근데 그게 인생이야. 전에 아픈 거하고 달라. 돈을 벌어서 문제가 없어? 출세를 해서 자식 잘 키워놓으면 강야가 아니야? 광야.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좋지만 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이 광야에서 원망을 해. 믿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해.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맘대로 안 돼. 자기가 쏟아져 나와. 아직 믿음이 훈련되지 못한 광야인들의 모습을 볼까요? 신광야에 이르러 양식이 떨어지니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불평을 해요. 저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고 홍해를 건넜으면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은혜도 경험했으면 엘림 오아시스도 경험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지만 은혜는 은혜고 오늘 어려움 앞에 다 밑바닥이 드러나요.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다. 떡과 고기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부추를 먹었다. 근데 왜 우리가 배부를 때 그렇게 살던 나를 끌어내서 이 고통 가운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저들을 배불리 먹였다면 저들이 사랑스러워서 이뻐서였을까요? 아니요, 노예로 부리기 위함이었어요. 저들을 마음껏 유린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돼지를 키워서 잘 먹이는 것은 돼지를 사랑해서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은혜 베풀잖아요. 우리 자신이 목적이지. 그런데 저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믿음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옛날이 좋았대. 그때가 좋았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살면서 옛날 생각 한번 해봐. 예수님 없을 때 술 마시고 바람 피고 노름하고 그렇게 마음껏 막 이렇게 살던 생각을 탁 하면은 그때가 좋았어.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면 아무리 좋았어도 아무리 재밌었어도 하나님 없었대요. 그럼 머리를 흔들어야 돼.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생각할 수 없어. 머리를 흔들어야 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 참 안 해볼래. 필리핀 가서 참 재밌었는데. 옛날을 그리워요. 저들이 이 신광야에서 믿음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아. 제가 그러잖아.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세상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이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돈이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쓸 곳도 많지만 그 안에 믿음을 담아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눈을 감고 옛날 딱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어. 그때 밤새 화투 치고 그때는 졸지도 않았어요. 지금 짧은 1시간 앉아서 졸고 있는데 그 옛날이 좋았어 하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던 때 그때는 머리를 흔들어야 돼. 그렇게 원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베풀어요. 특별히 그 만나와 메추라기 중에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에요. 그 모습을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참 대단한 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모세야 가서 설교해라. 너희 먹을 것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거야. 고기도 먹을 거야. 60만 명입니다. 200만 명입니다. 아, 이걸 받았다고 해서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세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지우고 그대로 선포해요. 출애굽기 16장 8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버블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면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힐 거야. 다 줄 거야. 너희는 그렇게 배불리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니 세상에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이 만나로 쏟아지는 거예요. 만나. 이 만나라는 이름은 원래 음식 이름이 아니에요. 만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 사연을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보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만나를 맛보고 만나를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게 뭐야? 이게 어떤 맛이야?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 맛이야? 서로 이르되 이게 무엇이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음식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 만나라는 음식을 딱 보고 먹고 먹으면서 이름이 없어. 왜냐하면 세상에서 먹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 마누야. 근데 그걸 한국말로 만나야.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감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요. 왜 그랬을까? 만나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야. 어디서 있던 것을 옮겨온 게 아니야. 그 만나라는 음식이 어떻게 내렸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그 주인데 덮였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만나요. 자 보세요. 만나가 어떻게 내렸느냐? 이슬에 쌓여서 내려. 이슬에. 그래서 이슬이 마르면 만나가 보여. 중요한 게 있죠. 성경의 이슬은 은혜야. 하늘 양식은 은혜에 쌓여서 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40년 양식은 만나는 단순히 배부른 게 아니야. 양식이 아니야. 은혜야. 은혜. 저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은혜를 먹는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돈을 벌어.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보여야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해. 은혜가 보여야 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살았어. 근데 그 위에 은혜가 보여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 은혜는 하늘의 은혜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볼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이런 반응 없었어요? 진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19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무엇이야 하면서 한 석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기 가도 눈물, 저기 가도 눈물, 은혜. 우리 교회 박종천 집사님은 그 처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9개월 동안을 울고 다니더라고. 은혜. 지금 3부 예배 안 계시지만 우리 김경호 집사님 예배 드릴 때 가끔 막 하는 집사님 있지? 죄송해요. 나는 그분 부러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몸부림을 쳐야 할 정도로 깊은 은혜의 장겨봉. 내가 목사인데 부럽다니까. 나도 그 은혜 안고 벅벅 기다가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야.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았어. 만나는 은혜에 쌓여서. 잘 봐. 돈이 와도 속이고 오는 돈은 너도 죽이고 나도 죽여. 욕심으로 돈 벌면 안 돼. 은혜여야 돼. 은혜. 누구 속이려고 돈 가져오면 안 돼. 성공을 해도 은혜로, 성공을 해도 은혜로, 다 은혜로 쌓여서 와야 돼. 이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비결이야. 다 은혜야, 은혜. 다 은혜. 맛보지 못한 은혜들. 우리가 그 은혜로 살 때 얼마나 좋아. 그 하루하루 은혜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게 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광야에서 우리가 은혜를 보고 사는 거예요. 은혜. 남편만 보면 광야야.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 남편은 아내를 보면 광야. 오죽하면 내가 마누라하고 마주는 성이 똑같다 그래. 그런데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주시면서 축복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게 있어.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겠다 해서, 율법 아직 시내산 도착하기 전이야. 성문화된 법을 받기 전이야. 이런 것이 없어도 부부는 부부가 지켜야 될 율례가 있어. 부모와 자식이 지켜야 될 율례가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각자가 다 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겠다는 거야. 네가 나를 믿는지 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야? 그 번자가 출애굽한 은혜를, 홍해를 건넌 은혜를 입었으니 가나안을 보면서,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저들이 배워가는 건 뭐야? 아침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그래서 어느 순간 하늘을 보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광야 인생 중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야? 광야에서 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창고가 많느냐가 아니야. 광야에서는 딱 하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이게 본질이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땔감이 돼.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에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등져? 매일매일 하늘을 보며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기대는 뭐야?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설교는 유재명 목사에게 듣고 은혜는 하나님께 기대하자. 이거야.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하는 건 하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재명 목사 처음에 와서 아이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 여러분 눈이 뒤집히면 얼마나 뒤집히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3년 된 사람이 어느 날 나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래. 목사님 원래 이렇게 키 작았어요? 그러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거인으로 보였대. 거인으로. 그래서 제정신 돌아왔구나. 여러분 봐봐. 다 은혜야 은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없다면 인생이 가장 복된 죽음이 어떤 죽음이야? 오래 살다 죽고 일찍 죽고 병 걸려 죽고 사고는 아니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주님과 살다가 하늘 양식은 매일매일 만나러 주시오. 매일 오늘도 주고 내일도 줄 거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참고 지치 마. 그래. 사람의 욕심은 내일 줄 거야 하는데도 이걸 못 믿고 창고를 지어. 하나 짓고 만나를 오늘 주고 내일 것 또 모으면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저들에게 1년 2년이 가도 안 썩는 냉장고 창고 주었다면 저들은 광야에 창고를 잔뜩 지어놓고 가나안 안 가. 여기가 조사원이지. 아닐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솜씨야. 다 나중에 보면 똑같이 만들어버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길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둬라. 너희 사람의 수대로 한 사람이 5멸씩만 이렇게 거둬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했더니 그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우리 다 놓고 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새끼 먹어. 아무리 부자여도 옷 한 벌 입어. 얼마나 은혜야? 얼마나 은혜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 똑같아.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 얼굴 이쁜 거 미운 것도 다 소용없어. 마스크 쓰니까 지금 다 여러분 김태희여. 적당히 가리면 괜찮더라고. 난 집에서 감사해 적당히 가리고 있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 봐봐. 그런데 여기서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저들이 순종치 않고 남겨두다가 냄새가 나. 여러분 내가 쌓아놨다고 내가 다 먹어? 내가 저금했다고 내가 다 먹어? 내 아들 위해서 뭐 했다고 내 아들이 다 갖고 살아? 아니요. 쌓아놓은 거 쌓아놓고 뭘 그렇게 좋아. 기분 좋은 것 말고는 없어. 여자분들 내가 제발 부탁하건데 장롱문 딱 열고 입을 옷이 없다고 하지 말고 3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제발 딱 버리든지 교회 갖다 안 줄까 단 사람 입으라 그래. 3년 입은 옷은 앞으로 안 입어. 안 입은 옷은 안 입어. 어떤 사람은 또 살 빠진 뒤에 입는데 안 빠져. 여러분 입이 얼마나 빠졌는데. 옷을 입는 방법
제일 좋은 것으로 입어라. 애끼다 똥돼. 오늘은 대강 입고 좋은 건 어디 갈 때 입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식탁에서 먹을 때도 제일 좋은 옷 입고 해. 그리고 2, 3년 안 입으면 다 버려. 누구 주고. 교회 갖다 놓으면 또 누가 입으면 좋잖아요. 그럼 또 입을 열어. 또 저거 내가 준 거라고. 다 내놓고서 욕심 부릴 거 없어. 뭐 코로나 처음 일고 왔을 때 뭐 다른 나라 사재기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사재기가 없어서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대단하고 뭐 아이고 저들이 뭘 모르는 게 있어. 집집마다 냉장고 안에 석 달에서 6개월 먹을 게 다 있다는 거야. 남의 집에서 얻은 빈대떡 고기 어디 들어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광야에서는 덧싸는 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양식으로 이렇게 주시는 가운데 단 한 가지 안식일을 훈련시켜. 신기하다. 이틀 2일 것 거두면 변하는데 부패하는데 주일을 앞두고 안식일을 앞두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2일을 거두는 것은 부패하지 않아. 안식일을 앞둔 6일째는 이틀째를 거두게. 신기하지 않아? 안식일 보세요. 아직 출애굽 전이야. 아참 시내산 만나기 전이야. 십계명 받기 전이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이 안식일은 성문화되기 전에 인간의 기본법이야.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 율례가 안식일이야. 이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안식일을 처음 제정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신 것은 피곤해서 안식했을까? 쉬고 싶어서 안식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날을 따로 구별한 거야. 따로 떼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안식일을 만들어. 그리고 이날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만나자.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야? 주일날은 어떤 날이야? 우리도 많은 날 살지만 이날을 따로 떼어 구별하는 거야. 이날을 따로 떼어 구별하는 거야. 이날을 나는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이게 이날이야.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고 피곤을 푸는 날이고 이불 빨래하는 날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겠다고 구별했으니 나도 분주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구별한. 그래서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날이 아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축복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광야에서 매일매일 은혜로 살면서 내일도 줄 거야. 내일도 줄 거야. 믿음으로 살아. 근데 마귀가 의심을 줘. 내일 안 주면 이제껏 내가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은혜로 살면 돼. 그런데 우리는 내일 안 주면 이런 생각이 한번 싹 거두어들이면 몇 년 거 쌓아놔도 안심이 안 돼. 보험을 다 들어놔도 안심이 안 돼. 이런 거 안 쌓아놓은 사람은 또 싹 한번 들어오면 내일 어떻게 살지? 늙어서 어떻게 살지? 병들면 어떡하지? 중풍 오면 어떡하지? 암 오면 어떡하지? 남편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어떡하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도 아무 상관없어. 남편 죽으면 어떡하지? 여자분들은 물읍시다. 여러분은 남편이 죽으면 불쌍해서 걱정이 아니면 남편 죽으면 나 힘들까 봐 걱정이? 대답도 않고. 그렇게 마귀는 염려를 심어줘. 너의 내일을 나한테 맡겨라. 이 말은 너의 내일은 네게 아니야. 너는 오늘만 살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 은혜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해도 다 주어. 만나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지 않아.
예수 안 믿는다고 먹을 거 안 주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믿음 떨어졌다고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만나를 보게. 만나를.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하여 불평을 해. 어느 순간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리는 하늘 양식이에요. 애굽에서 먹던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만나는 영적인 양식이에요. 세상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러고 살아야 은혜가 좋은데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이 만나에 대해서도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뭐라 그래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보세요. 가나안에 갈 때 가나안만 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사는 염소들이 있어요. 그들이 탐욕을 품어요. 그들이 이까지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하니까 온 백성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던 거 오이, 마, 참외,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을 하게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요.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보험 들어놨어? 별장 준비했어? 늙으면 어떡할? 어떻게 키우려고 이렇게 많이 났어? 이렇게 싹 한번 마음이 들어오면 여기가 싹 식어버리면 이제 하는 말이 있어. 따라서 해봐.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살아?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 살지만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살아?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뭘까?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뭐예요? 재미요?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뭐요? 가진 돈 가지고 행사하고 뭐 가지고 행사하고 다 재미요. 중요한 게 있어. 교회 밖에는 재미를 추구하고 교회 안에는 은혜를 추구하는 거야. 은혜는 내 영혼과 육을 살리지만 재미는 가정도 결국은 다 망가뜨려. 재밌다 말하는 건 그늘이 있어. 재밌다 말하는 건 속이는 게 있어. 본의 아니게 제일 앞에 있는 이원규 집사님에게 물어보는데 이원규 집사님 옛날에 재밌게 살았지? 엄청 재밌게 살았지? 그 재미로 결국 가면 내 인생은 죽어.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야. 출애굽했어. 홍해를 건넜어. 우리는 은혜를 추구해.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이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은혜. 재미로. 무슨 재미? 이 땅이 광야인데 무슨 재미가 그렇게 있어? 별일이 다 많지. 한 두세 주 전에 우리 교회 조성광 목사님이, 오교구 담당한 조성광 목사님이 대상포진이 왔대. 그래서 젊은 목사가 운동 안 하더니 면역력 떨어져서 운동해! 그 대상포진이 그 나이에 오냐? 며칠 혼내고 2주 만에 대상포진이 나한테 왔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대상포진이 등하고 지금 앞뒤에 지금 꽉 찼어. 지금도 아파. 왜 그렇게 고함 지르고 지금 설교하냐? 아파서! 이게 누구 돌려먹을 일 아니야? 뭘 그렇게? 미국에서 어제 전화 왔어. 은혜 아닌 교회 한교옥 목사님이, 목사님 한국에 비 오는데 어떻게 안산은 괜찮지? 빛나교회는 내가 알기로 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빛나교회는 괜찮지? 네 괜찮아요. 천정에서 쏟아질 줄 누가 알았어? 여러분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 민수기 11장 5절 6절 볼까요? 저들의 원망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어? 말도 안 되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먹은 것이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가 갑자기 이까짓 게 돼버렸어. 한때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은혜야 전부야. 근데 이까짓 거 누가 은혜 받는 거 보면 옛날에는 나도 받아야지 그랬는데 좋은 때다. 나도 옛날에 저렇게 다 해봤어. 아이고 은혜를 왜 저렇게 받을까? 어느 날부터인가 적당히 이까짓 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은혜가 지겨워진 건 아니야? 믿음이 무거워진 건 아니야? 혹시 방향의 문제가 아닐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 했는데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뭐예요? 별장 하나 지어놓고 큰 자동차 타고 여행 다니고 이리저리 다니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시각이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무슨 건설적인 일을 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는 그 안에 천국과 지옥은 계산되어 있는가? 그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욕심 안에 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나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사탄이 유린했던 거죠. 죄가 죄를 끌고 갔던 거예요. 사탄이 주는 즐거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보는 게 축복이고 오늘 주일 이 우중 가운데도 달려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오늘도 예배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코로나19 터지면서 6개월 만에 왔어. 잘 왔어. 코로나19 끝나면 오려고 그랬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서 왔어. 잘 왔어.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보인다는 게 얼마나 촉촉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건 똑똑한 게 아니요, 불쌍한 거요. 우리는 이미 결정났어. 홍해를 건넜어. 우리는 출애굽을 했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알았어. 예수의 은혜를 알았어.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뭐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은혜를 누릴 때야. 근데 욕심이 딱 들어와 버리면 미운 사람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아니요. 광야에 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 살다 광야에 죽을 사람,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사람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살지만 가나안을 소망 두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또 이 험한 광야에서 코로나19가 끝나기 100날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내가 원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끝난다고 아무 문제 없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이 안에서 은혜로 사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나로 이날로가 너와 만나가자. 그리고 따로 구별한 이날 우리가 와서 이렇게 따로 구별하여, 주님, 내가 주님 만나요. 주님 앞에 다 왔어요. 오늘도 나는 하늘의 은혜를 구해요. 고백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 마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